여러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포기한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바울이 믿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문맥을 보면 주어인 우리는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 등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금 더 확장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 역시 할례와 정결법 등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복음,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와 자신들의 전통을 통해 형성된 율법과 정결법 등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부모와 교회를 통해 형성된 좋은 신앙의 기준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에 열심인 자기 모습을 보며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봉사와 헌신, 선교에 열심인 자기 모습을 보며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아니 많이 바뀐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며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언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예전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여러분의 변한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는 예수님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과 베드로 등 예수님의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또래 유대인들보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랬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자 자신이 의로 생각하고 자랑했던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 망했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면 가장 먼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역시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한다고 믿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 놀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자신은 죄인이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 다시 행위를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예전에 율법과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받기를 포기한 것을 다시 세우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예전과 다른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갈라디아 교인들에만 해당되는 편지일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우리 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없을까요? 저의 모습을 보면 감히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지금도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많은 시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저의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못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평안함을 느낄 때보다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며 신앙이 좋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평안함을 느낄 때가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쫓는 이유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시선, 즉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낮추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거룩을 만들고 지키며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헌신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일수록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의 공격이 더욱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한 헌신과 봉사 또는 자신의 변화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묵상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과 교회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고 부족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깊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행위와 헌신이 깊어질수록 이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행위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첫 복음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첫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만일 성경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기록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어라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일을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선악과를 먹은 죄, 즉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구원의 삶을 소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을 통해 죄인이라고 드러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구원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20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신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바울이 믿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동일한 특징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구원의 특징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수스타우로는 수동태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지금껏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 또한 모두 용서받고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면서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자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가 해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실제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 즉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은 믿지만 부활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죽어서가 아니라 육체 가운데, 즉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했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세례받은 사람, 즉 죄악된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과 함께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의 갈망이 아닌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면 좋은 열매, 즉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새로운 본성인 팔복을 소유하면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실제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악한 내 본성과 싸우지 않으면 인간들은 이런 은혜로 드러난 일들마저도 자신의 공로와 의로 바꾸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만 보아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저의 모습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저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통한 공로로 바꾸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모습이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은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포기한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로 받은 거룩한 모습과 헌신 등을 자신의 자랑으로 바꾸려는 옛 성품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진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정성을 다해 신을 만족시키고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았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아갑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합니다. 자신의 행위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하여 죄의 해결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말한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믿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갈망을 쫓던 사람에서 성령의 갈망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잘 이해할수록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성령보다 육체를,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을, 예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성령님이 자신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현실의 모습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저의 구원이 너무 쉽게 변하는 저의 믿음과 무능한 저의 헌신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과 실패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자신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온전해질 때까지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역시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함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그날에는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의 강도가 아닌 자신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내용을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내용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모습,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변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룩한 것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또 넘어지는 구제불능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지 않게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소망 없어 보이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율법이 아닌 은혜로 판단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 소망 없는 죄인임을 발견한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면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역시 은혜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저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이 정말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은혜 받아서 변했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저는 저의 죄와 부족한 믿음을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핑계로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겁도 없이 저의 죄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바꾸시는 방법으로 믿음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이 안에서 일하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경험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참된 복음을 믿는
믿는 영의 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며 겸손해지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은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두 바울이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들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소유한 영의 사람이라고 믿으신다면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일터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자신을 드러내라고 유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철저하게 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